사도행전 2장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습니다. 오늘 현장팀사에게서 좀 산업선교에 대한 전체가 좀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산업선교 안 하는 분들은 산업선교 관계없는 게 아니죠. 기도하셔야 되니까요. 오늘 오후에는 그 산업선교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거 하고요. 오늘 오전에는 산업선교에 대한 중요성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계복음화는 곧 산업선교입니다. 이걸 전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선교 중요합니다. 세계복음화는 왜 산업선교냐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이 돈, 경제에 관한 흐름을 한번 보세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보면요, 돈이 없는 시절에는 경제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돈이 나온 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자든 불신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지구가 종말 올 때까지는 이게 굉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인데 보니까 이 경제가 허감 가운데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산업선교를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예, 목사님들이요. 어떤 분은 산업선교에 왜 목사 참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산업인들 놓고 제1로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산업인들 명단을 가져다니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여자분이 왜 산업선교에 참여하는데,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산업선교에 참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교회는 사실상 한 제목을 놓고 한 명만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데 두세 명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시간표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체험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는 곧 산업선교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전도 운동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벌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전도 운동이 시대마다 따로 있었습니다. 늘 해야 되는 전도지만은 전도가 잘 안 되질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꾼을 이래 세워가지고 언제든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그렇게. 그래서 전도는 누구나 하는 거지만 전도 운동 시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려고 다락방만 전도하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전도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도 운동을 특별히 하는 데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한 단체와 사람을 쓰십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 시대는 따로 있다 하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도 운동 시대에 하나님은 이 경제문을 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안 열리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교회와 지금 목사님들이 중요성을 잘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유럽이 지금 막 교만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전도 운동이 유럽을 중심에서 흐르면서 하나님 유럽 경제를 보았습니다. 미국이요, 지금 20세기에는 가장 축복을 받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뭘 주로 했는가 하니까 지금 굉장히 전도 운동을 잘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는 안 하고 있죠. 미국의 전도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복음 가진 나라들이 이 전도 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는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산업선교 곧 세계선교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방법은 산업선교다. 그래서 뭘 주로 해야 될 것이냐는 오늘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중요성부터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가지고 모든 걸 다 하셨지만 결국은 결론은 뭘로 가냈냐? 경제를 갖고 그랬습니다. 결론은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주 이 경제에 능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또 아버지 가까이에서부터, 요셉 아버지도 경제에 대한 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웠고, 이 사람이 또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경제를 가 세계복음화입니다. 결국은 이거 지금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하셔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도 특별한 인물들 둘을 뽑는다면은 욥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재력 가지고 동방 전체의 복음운동을 해다 볼 수 있고요. 왕 가운데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경제를 살리면서 이 복음전하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가장 경제가 좋았다고 하죠. 그러니 이 산업선교는 곧 이 경제의 세계복음하고 같다. 자, 그러면 많은 걸 살펴봐야 되겠으나 초대교회를 한번 쳐다보면요, 제일로 중요한 응답은 사도행전 2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가다락방.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왜 사도행전만 강조하냐가 아닌데, 사도행전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이 흘러왔던 것이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증거가 오고, 거기에 대한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왔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에 실제적인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에서 보는 것이지, 사도행전만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볼 때 마가다락방이라는 응답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불 받는 것도 좋고 바람 부는 것도 좋지만 그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만약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 그 날에 여기에 15나라 산업인들이 안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만은 안 왔다고 가정했을 때 완전히 이거는 복음운동에 큰 타격이 왔을 겁니다. 인간적인 말로. 그러나 여기에 진짜 응답받는, 개인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고 성령의 역사를 진짜 알게 되는 현장에 15나라가 오늘 참여됐는데, 이 사람들이 싹 다 산업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첫 선교문이 열렸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경제 담당하는 내시다 말이에요.
경제 담당하는 장관이에요. 이렇게 때 그것도 그때는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에티오피아가 70개 아프리카국을 대표한다고도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왕이 경제 담당 거기에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지구 한 5분의 1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돼요. 굉장한 인물이지요. 지구 5분의 1 가운데 영향을 주는 인물이 복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랬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산업선교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특히 세계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가 완전히 복음 깔렸습니다. 이때 사도행 9장의 인물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린 겁니다. 말하자면 지교회들이 쫙 깔린 거예요. 지교회들이 깔려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핵심 영혼이 싹 다 산업인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 고넬료가 돌아오고 이제는 안디옥의 문이 열리려고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베드로가 쉽게 말해 요즘 말하면 캠프를 하러 다닌 거예요. 베드로가 전도 캠프를 하러 다녔는데 거기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전도 캠프의 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도행전 10장 1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산업인이에요. 피장 시몬. 우리가 얼른 보면 바울이 베드로가 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고넬료만 이렇게 보지만은 그게 아니고 전도 캠프가 움직이는 굉장한 기지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제는 드디어 시대적인 답, 그때로서는 마게도냐, 지금 마게도냐가 시대적인 답은 아닙니다. 그때로서는 마게도냐가 시대적인 답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본격적인 캠프가 열린 겁니다. 거기에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보다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겁니다. 바울을 불러서 내보내는 가운데 바울이 마게도냐 전역을 캠프하는 중에 요소요소의 인물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100% 산업인들입니다. 첫 문부터 사도 16장 15절 여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산업인이요. 처음부터 딱 그냥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헬라인, 기부인, 야손 싹 다 문 열리자마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요렇게 다 산업인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이 전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산업인이요. 요렇게 문이 딱 열린 거예요. 이게 산업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16장 1, 27 보면 복음 전파한 바울을 생을 걸고 도운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요, 굉장히 신뢰하는 이 신뢰성이 있는 것이다. 바울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일꾼들에게 강조를 주로 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신뢰가 뭡니까? 내가 어떤 일꾼들을 신뢰한다 이렇게 할 때 신뢰의 기준이 뭡니까? 아무리 손해를 주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왔을지라도 중심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그렇죠? 그게 신뢰지. 딱 계산해보고 이익 따라 움직인다. 그거는 신뢰가 아니죠. 그러면 할 수가, 그러면은 험한 길들을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250년 동안 피 흘리기도 했는데 피 흘릴 때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계복음하는 사람 가운데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신뢰.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하고 친하기 때문에 신뢰가 아닙니다. 우리 지내보면 알잖아요. 벌써 서로 간에 이익 손해가 놓이거나 서로 간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갈등이 나올 때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럴 때 위에 이 신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특징이에요. 정말로 바울이 신뢰할 만한 인물들이요. 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인물들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왜 약한 때가 없고, 바울이라고 해서 왜 죽음이 가까울 때가 없고,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진짜 복음 전파하고. 이게 신뢰입니다. 목사님들 밑에는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똑똑한 일꾼도 많아야 되지만 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잘했는가 하니까요, 키가 차게 자료 활용을 잘했어요. 그 시대는, 지금은 뭐 누워서 진짜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 어렵습니다. 근데 자료를 기가 차게 활용했고요. 이 사람들이 굉장하게 새로운 이 신지식인들이요, 뭔가 새로운 걸 다 깨닫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전도자와 공무원 말고는 싹 다 산업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탁 있으면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말이죠, 캠프 하는데 옛날 생각하고 이사하고는 안 됩니다. 옛날 거는 아무래도 옛날 거지. 그러니까 옛날 생각 가지고는 새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캠프를 제대로 하면서 이제는 이 굉장히 지금 달려가는 세대를 붙잡고 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막 뛰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따라가다가는 보험을 못해요. 우리가 앞서가서 그걸 그자고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물들 키워야 되는 가운데, 거기에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을 주겠나 이 말이에요. 정치인 산업인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뭐 이미 다른 메시지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산업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일부러 기도하는 가운데요, 우리의 후대들, 여러분의 후대들 가운데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참 기도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일부러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그 고시 공부를 시켜요. 고시 공부를 시켜가지고 무슨 이렇게 법 쪽에 있는 공부도 하고 여러 개 이렇게 바르게 배워가지고 경험했어요. 이렇게 좀 정치 계통이 올바른 인물들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중간에 요즘 보면 얼렁뚱땅 뛰어들어가고 막 보내, 이런 정치인이 옳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게 옳은 정치가 안 됩니다. 그게 제대로 책에 이렇게 배운 사람이라야 정치가 되지. 근데 뭐 참말로 못 배웠는데 어떻게 정치가 됩니까? 무슨 막 돈 좀 있는 거 하고 막 뛰어들어가는 이런 정치인 나오면 안 돼요. 이제 뭔가 좀 공부도 하고 뭔가 좀 국가에서 이런 정치인이 나와야지.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 같은 거 나오도록 좀 해보세요. 한번 공부를. 참 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저도 이게 우리 자녀 둘이가 있는데 어릴 때는 좀 그런 방향으로 몰라 살살 유혹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이 본인들이 있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생각이 또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모르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고요. 이런 일꾼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여러분 자녀가 나오는 게 확실하니까요. 로마서 16장. 자, 그러면 산업 선교를 해야 될 어떤 역사적인 근거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유럽의 중요한 조직들이 뭘 움직이냐? 경제를 움직입니다. 또 뭘 움직이는 거니까요? 금융을 움직입니다. 또 이제 이 유럽의 중요한 사람들이 금융과 경제와 관계된 걸 가지고 정치를 또 움직인다. 우리가 이런 지금 엄청난 이 축복, 엄청난 밭을 전혀 기독교는 건들지도 못하고 가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들 놓고 기도하시고 알아야 됩니다. 이름 되려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막강한 힘이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지금? 뭐 미국의 힘이 막강합니다.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금리 올리는 데 대해서 얘기 나오지요. 미국이 막 금리 안 올리면 세계 경제가 막 그냥 영향을 갑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돈 다 움직이니까요. 그러니 이게 보세요. 우리 경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세계 경제를 조용히 쥐고 있는 유대인.
유럽과 미국에 있는 경제를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이 지금 산업선교 이 답 몰라가지고는 절대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또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산업선교를 지금 해야 되냐, 뭔가 미래를 지금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붙잡아야 돼요. 모든 교회가 산업선교에 다 참여하고 모든 지역 모든 나라마다 산업선교를 조직하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군데만 역사를 놔버리면 전체 다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한 군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한 사람만 나와버리면 전 조직이 다 살아버리면 전도문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 세계다 산업선교 조직으로 기도 계속하고 있으면 한 군데서만 빌 게이츠 같은 인물 나와버렸다.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은 돈 좀 벌다가 나중에는 여러 사회에 대한 배신당하고 넘어지겠죠. 틀림없이 그래 됩니다. 그게 산업인의 말로입니다. 그리고 기능인의 말로거든요. 복음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조직은 전부 실질적 조직밖에 없단 말이야. 돈 주고 받고 이익 손해 조직밖에 없지 실제 영적인 조직이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비참하게 되겠죠. 그러나 다락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조직을 딱 짜 있으면 한 군데만 역사를 놔버리면 다 살아버립니다. 이걸 알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기다리지 말고 조직을 짜고 기다리고 인간적인 조직을 짜지 말고 복음열 조직을 딱 가지고 그러면 굉장한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안 하면 되겠고요. 전에 한번 부산 시내 그 다리 놓는 걸 접촉해 보니까요. 그거 놓는데 얼마 들었냐? 약 1조 들어 1조.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1조. 1조가량 드는데 만약 그거 하나만 딱 하게 되면요.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산업 전체가 다 살아버려요. 근데 그거 할 능력이 우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다락방 조직에서는 그런 거 할 만한 능력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지. 문 다 열려놓은 건데 양쪽 문 다 열렸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한 군데만 역사를 놔버리면 다 놔버려요.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우리는 사실 전도하지 않았고 우리는 전도 조직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뭐 손정희 씨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 복음 이 사람이 그런 사람 놔버렸다 이러면 전체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는 게 뭐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문이 전부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까지 안 나와도 그런 사람이 한 10분의 1만 되는 인물 나와도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락방 지금 산업선교 조직이 곳곳에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한 군데 터집니다. 그러면 전체가 딱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이게. 그래서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대 가운데 분명히 인물이 나오면요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정치 이렇게 하는데 정치는 조직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돈도 두 번째요. 실력도 행정 두 번째. 첫째 조직입니다. 그 지금 뭐 한나라당이 총재가 어림잡고하는 이유가 조직이 없잖아요. 그동안 조직이 그렇게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 뭐 탈락시키 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말 안 듣는 조직을 내보내버리고요. 말 듣는 조직만 나누고 싸우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통령 될 만한 인물이 나와도 조직이 없으면 어디 길 가다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조직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산업선교라고 하는 전체 다락방 조직이 3개 딱 있으면요 이 국내 안에 있다. 사실상 인물이 하나 나와도 바로 크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미래 딱 내다보고 세계 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전도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다보고 지금 여러분 개인 한 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전체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언제든지 전도 운동 시대가 열리면 산업에 대한 기적 시대도 같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돌림이 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캠프를 붙었다는 것은 본격적인 전도 운동에 이제 돌입한 겁니다.
공격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뭔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가장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 교회 부흥은 여러분들이 각각 교회가 잘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선교라는 조직을 가져와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 여러분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 지금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선교 비밀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그건 오늘 오후에 얘기하고요. 지금 이만큼 산업선교라는 비전과 산업선교라고 하는 범위, 산업선교가 뭐냐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목사님들은 산업선교에 가능하면 다 참여하세요. 왜냐? 나중을 봐서 참여하는 겁니다. 나중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안 먹힙니다. 나중에 분명히 전도운동 시대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다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직접 교회에다가 산업선교 만들어 놓고요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만 해줘도 산업선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중요성을 정말로 알고 목사님의 중요성 모르면 절대 그 교회는 역사 안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뭐 다른 사람이 뛰어다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부격자 특출한 인물 났다 그거는 그 사람 개인 훈련에 불과하지 역사 안 일어납니다. 뭐 특히 뭐 어때 뭐 장로님과 특출한 인물 났다 조금 평신도들에 도움이 되지 역사 안 일어납니다. 뭐 사모님과 특별한 인물 났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결국은 목사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산업선교에 뭐냐를 참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중요한 걸 놓고 좀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인 자체를 참여한 분들은 여기 지금 혹 산업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정말 가지고 기도하면서 국내외에 전도할 조직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 딱 옵니다. 틀림없이 오니까 그때 없으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럼 없으면 하나님 주시지도 않을 겁니다. 준비되어지면 주는 거죠. 그리고 산업선교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럼 뭐냐 할 때 마지막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반드시 성공하려면은 산업선교 중심으로 캠프를 하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산업선교 참여해야 한다니까요. 산업인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사업도 살고 다 성경 보세요. 그리고 역사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락방의 모든 분들이 싹 다 갱신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로 갱신해야 될 분이 누구니까 목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리더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옛날 거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갱신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본격적인 총회, 교회, 노회, 개인 캠프 짜라니까요. 그걸 그냥 하지 마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막 진짜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실 때의 근거지를 가능하면은 산업인들 중심으로 하시라. 그러면 지금까지 산업선교 관심도 없었고 참여도 안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잡고 이제 캠프를 사람 잡고 캠프 열었다. 그 사람 알아듣기 만드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평소 때 산업인들이 이런 데 자꾸 참석하고 했다가 알아듣고 난 뒤에는 당신 중심으로 이 캠프 하면서 지교하자 이렇게 딱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알아듣게 하는데 시간 다 가버려요. 그리고 알아듣기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알아듣기 이전에 일이 생기버리면 일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영원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선교를 활용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쭉 보내놔야만 어느 날 이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복음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업선교가 축복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산업선교 정말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 가져야 될 것이냐 그건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붙잡으시고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캠프 절대 그 이해 못하면 진짜 안 넘어가. 진짜 받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행하시는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만 진짜 응답이지.
하나님이 진짜 행하시는 속에 안 있는데 응답받았다. 그거는 억지로 거짓말 착각이요. 절대로 착각입니다. 저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를 전혀 잘 못 깨달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음을 막는 것과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캠프를 이해해야만 드디어 산업성교육이 왜 중요하냐 알게 됩니다. 캠프란 말을 못 알아들어 버리면요, 산업성교가 왜 중요한지 모릅니다. 캠프란 말을 못 알아들으면 문화센터가 왜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의 다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 캠프란 말을 알아들으면 교회도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걸 딱 알아들어 버리면 이 교회들이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부터 모범적인 증거를 좀 보여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눈치를 딱 보니까 우리 교회 경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좀 안타까운 일이다 싶어. 이 캠프란 말, 전도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이거는 손해 보는데, 알아들으면 굉장히 이건 축복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과 오후 연결해 가지고 진짜 응답을 받는, 이미 받았습니다만은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대가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전국 세계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도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준비된 것 가지고 실제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이 운동이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성경 말씀과 맞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우리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